요한계시록 19장 합시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일들 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환란 때 있을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17장하고 18장에서 큰 바벨론이 멸망해 버렸으니까 큰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성도들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여기 보니까 하늘에가 있어요.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이제 하늘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니까 큰 음성이겠죠?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 이게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통치라고 하잖아요. 통치.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영광이 센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통치하니까. 영광이란 것은 빛으로 나타나는데 빛으로 표현하면 가장 빛나는 빛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말하면은 영광이란 것은 성경적으로 쭉 맥락을 이어서 하다 보면은 그 통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 그 다음에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갔던 성도들이.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해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다 그랬잖아요. 네. 거짓이 없다고. 그러면서 의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오시는데 진리로 가져오신다 그랬어요. 진리로.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신다 했어요. 우리가 지난 주에 공부할 때 이사야서 42장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하고 공부할 때 했는데 이사야서 42장에가 나와 있나? 이사야서 42장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서 42장에 이사야서 42장에 펴보면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내가는 누구냐면은 성부 하나님. 이사야서 42장에 (42장) 1절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는 애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세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거기까지. 여기 보면 내가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드높이는 나의 종은
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네. 요한복음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 그래서 그 다이스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종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성부 하나님이 드높이는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택한 자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내 혼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보면 혼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육에 해당하고 몸을 입고 왔으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네. 영에 해당하시는 분은 성령이고 육에 해당하시는 분은 성자시고 혼에 해당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혼이고 하나님의 본성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혼에 해당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맨날 이렇게 이야기해 줬잖아요. 여기에 나와요. 42장에. 네. 내 혼이 기뻐하며 성부 하나님이 내 혼이라고 해요. 네. 기뻐하노니 내가 내 영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 뭘 가져온다고요? 심판.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는데 왜 심판을 가져오냐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네. 대부분 안 믿으니까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애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랬어요. 네. 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거든요. 네. 초림하실 때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즉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네. 5장 21절을 봐보세요.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어요. 상한 갈대가 쓸모 있어요? 아무 쓸모 없죠. 아무 쓸모 없잖아요. 연기나는 심지는 다 꺼졌잖아요. 거의 다 꺼져본 거잖아요. 근데 그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상한 갈대나 연기나는 심지가 예수님 당시에 수가성 여인이나 세일이나 삭개오나 창녀 이런 사람을 상한 갈대 연기나는 심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수가성 여인이나 세일이나 삭개오나 창녀를 위해서 상한 갈대 연기나는 심지인 이런 자들을
꺾거나 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가성 여인이나 세리나 사교나 창녀만 상한 갈대이고 연기나는 심지인 줄 알잖아요. 네. 아니에요. 나나 권사님도 상한 갈대였고 연기나는 심지였어요.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네. 상한 갈대예요. 쓸모없는, 꺾어서 버려도 아무 것이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한 갈대였다는 거예요. 또 연기나는 심지 다 꺼져버렸어요. 다 꺼져버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불이라고는 붙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상한 갈대며 연기나는 심지인 우리를 꺾거나 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온대요. 심판을.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아니 17장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 진리가 아버지 아버지. 말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19절에 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을 또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네, 진리, 아버지 말씀은 진리고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너희를 심판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 어디가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봐보세요. 네.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읽어볼까요? 네. 46절. 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왔기 때문이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권사님 우리는 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을. 근데는 뭐가 심판한다겠어요? 내 말들, 예수님이 하신 말들이 심판한다겠어요. 네.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판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추어 갖고 그 말씀에 어긋나면 심판을 너는 이 말이 어긋났다? 그러면 심판 받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많잖아요. 이 땅에는 성경을 변기해 갖고 성경을 변기해 갖고 이 땅에 성경이 많아요. 근데는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119편
89절. (89쪽) 예. 오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예, 주의 말씀이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하늘에. 예, 하늘에 세워졌잖아요. 하늘에 네.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늘에 세워진 말씀 갖고 심판하시겠어요. 이 땅에 있는 성경책 갖고 심판하시겠어요. 하늘에 있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네.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죠? 예. 그러면서 그 주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네.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심판을 가지고 와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는데 이 진리가 심판을 갖고 온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42장에 그랬잖아요. 네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서 그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네. 시편 138편 2절. 138편이요. 예,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주의 이름이 높고 크잖아요. 네. 근데 이 주의 이름보다 더 위에 둔 것이 뭐예요? 주의 이름 위에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주셨느니라. 무엇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크게 했다고? 말씀. 예, 주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도 무엇이 더 위로 올라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주의 말씀으로 심판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변개된 말씀 같은 거 그거 갖고 심판 안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말씀 갖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 19장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절로 와서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 음행으로 땅을 타락해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 17장 18장에서 큰 창녀 심판했죠? 네. 그의 종들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의 피를 그 그녀의 손에서 창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혼 무트로 올라가더라. 그 창녀의 연기가 창녀가 이제 그 시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때에 24 장로와 4 짐승이 엎드려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라. 아멘은 그렇게 된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 14장인가 4장인가 봐야 되나? 어디 계시록 4장 가서 봐봅시다. 4장. 계시록 4장에 가서 보면 4절에서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자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자석들에는 흰 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 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멸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계속 읽어보세요.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서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시었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예. 그 우리가 짐승들이 이제 여기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하나님 보좌 주위로 이 네 짐승이 있죠. 네 짐승. 송아지, 사자, 사람, 독수리 이런 네 짐승. 그리고 그 주위 네, 뒤로 해갖고 24장로 보좌가 있고 네, 그 앞에는 7등불, 7령, 7명. 7령 성령이 있다고. 7령 성령. 네.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가서 보면 네, 19장 4절에 가서 그때 24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죠? 요 네. 24장로와 네 짐승. 예, 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갔고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이제 종들이 다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좌 주위로. 예, 그래서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내가 들으니 큰 물이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큰 물이 음성, 많은 물소리, 천둥소리 이것은 다 보좌에서 나잖아요. 예.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못 하신다고. 통치하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통치. 이제 하늘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권사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주제. 성경의 주제가 뭔가. 우리가 뭐 그 책을 읽으면 그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 그 책의 주제.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주제가 있는데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아담이 지구를 통치하라고 했잖아요. 이 통치권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아담을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 영, 혼, 육 이렇게 만들었는데 영도 살고 혼도 살고 육도 살고 이 세 가지가 다 살았어. 그래갖고 이렇게 영, 혼, 육이 다 살아있는 아담이 죄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거기에서 난 자손들도 다 영, 혼, 육이 살아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누가 통치를 하냐면 아담이 통치할 거 아니에요. 근데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했냐면 너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어쩐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1장 3절.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예, 거까지만. 네,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뱀은 사탄이잖아요. 예, 뱀이 그의 관계로 예, 누구를 이브를 이브를 속였어요. 예, 어? 예, 이브를 속여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브가 아담같이 영, 혼, 육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브가 선악과 따먹으니까 영이 죽어버렸어. 예, 영이 죽으면 혼하고 육하고 붙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브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어. 딱 보니까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다겠는데 죽는다겠는데 이브가 안 죽었잖아요. 예, 아담이 볼 때는. 예, 육이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다고 생각이. 근데는 이미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육이 죽어버리니까 혼은 리빙 소울이라 안 죽어. 그러니까 이 혼은 육하고 같이 죄가 있는 혼이 돼버리니까 이 혼을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돼. 불질러야 돼. 쓰레기통에 불질러야 돼. 그래서 불 속에 혼을 집어넣어서 불태우는 거예요. 지옥에다 넣어서. 예, 근데 아담이 보니까 이브가 안 죽었어. 그래서 자기도 이브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뭐가 죽어버렸어요. 아담의 영이 죽어버렸어. 혼하고 육하고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근데는 아담이 안 죽었는데 아담은 육이 몇 세에 죽었어요? 930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예, 930세에 죽으면 혼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담하고 이브는 지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하나님이 가죽옷 입혀줬어. 가죽옷. 맞다. 피 흘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예, 가죽을 맞아요. 입혀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혼하고 육하고 이렇게 붙어버려서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죽은 거야. 예, 하나님이 볼 때는 죽었어.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아담이 죽어버렸으니까 마귀가 아담이 통치하는 통치권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뺏어가요. 그렇죠. 뺏어가죠.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서 집이 있는데 집 주인이 죽어불고 뭐 그것을 받아갈 후손들이 없으면 나쁜 놈이 그걸 알면 가져가보잖아요, 그 집을. 가져가버려. 그죠. 그러듯이 이 지구의 통치권을 가져갔다니까요. 통치권을 누가? 마귀가 가져가 버렸어요, 마귀가.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4장 찾아봐요. 4장 6절에. 그리고 마귀가 죽게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예. 여기는 네가가 마귀잖아요. 네, 마귀. 이 모든 권세야. 그것들의 영광, 통치권을 예수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마귀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언제 넘겨졌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서 죽어버리니까. 선악과 먹을 때. 예. 내가 원하는, 마귀 지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글 안 한다. 그렇게 말 안 하고 그것이 아니다.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안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고 네. 또 마귀를 멸해야 마귀가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잖아요. 네. 이 마귀를 멸하고 마귀 일을 멸해야지만 뭘 뺏어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통치권 통치권, 뺏어올 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이 마귀를 멸하고 마귀 일을 멸해가지고 통치권을 뺏어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통치하는 거. 그래서 몇 년 동안 통치하냐면 1000년 동안 통치한다 하는 것을 그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천년왕국이 성경의 주제예요. 예. 천년왕국이 성경의 주제다고. 근데 교회가 알아요, 몰라요,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받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100개 몰라요. 예, 이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천년왕국을 통치를 하시려면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 일을 멸해야지만 천년왕국을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도움이란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네, 이 마귀를 멸망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요한일서 3장 8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니라. 네,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일들은 뭐예요? 마귀의 일은 마귀의 일들이요? 예. 마귀의 일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예. 뺏어다가 지옥으로 갖고 간 것이 마귀 일. 예. 이게 저주, 죄, 저주, 사망 가져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예. 죄, 저주, 사망. 이게 우리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천년왕국만 세우면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세워갖고 혼자 통치하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죠. 당신의 백성들하고 함께. 그래야죠. 백성들도 있어야 되고 백성보다 더 중요한 왕이 혼자 통치하면 뭔 재미가 있겠어. 아무 재미없어요. 백성도 있어야 되고 자기 왕자 공주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통치하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백성으로 삼고 또 은혜 시대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데려와라.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주제는 천년왕국이고 거기 그 부수적인 주제는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도 만들고 국민도 자녀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자녀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까 19장 있는 대로 또 가봅시다. 네.
그래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정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대요.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아내는 하나님의 교회, 예.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식이 다가왔대요. 그의 아내 하나님의 교회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네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을 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교회는 의를 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 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의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의. 나의 의. 나의 의는 성도들의 의. 이 성도들의 의는 뭐냐면은 그 세마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세마포 19장에 세마포라고 하는데 이 세마포를 입는 거 성도들의 의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여해 주냐면 그 통치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네. 그 통치권을 부여해 주는데 우리가 5가지 면류관이 있잖아요. 네네네. 5가지 면류관 아셔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다 누구나 하나님의 의로 받잖아요. 의의 면류관. 네. 내가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모든 성도들은 다 의의 면류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있잖아요. 자랑하는 거. 뭘 자랑해요? 의의 면류관은 디모데 의의 8절. 예, 아셔요? 예. 디모데 후서 4장 8절. 예. 의의 면류관. 예. 그 다음에 그 자랑의 면류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예. 2장 19절. 네, 2장 19절에서 22절. 아니 20절. 네. 네? 자랑. 우리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디모데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소망, 기쁨, 자랑. 자랑, 소망, 기쁨의 면류관은 우리가 전도했을 때 권사님 전도 내가 전도해갖고 어떤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갖고 영생을 얻게 했을 때 이게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나 야고보서 1장 12절이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 순교도 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도 돼요. 오래 참는 거. 그래 그것도 우리가 야고보서 1장하고 1장 12절하고 거시기하고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야고보서 1장 12절. 예. 시험을 견뎌내는 자.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잖아. 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아주 끝까지 지킬.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에서 봐봅시다. 계시록 2장 10절. 2장 10절. 2장 10절. 예.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예, 생명의 죽기까지 면류관. 신실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고린도 전서. 네. 고린도 전서. 썩지 않는 면류관. 예, 썩지 않는 면류관. 네.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5장 14절인가 5절 4절. 네. 베드로전서 우리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5장 4절.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란 말은 통치의 면류관. 통치하는 거. 영광이 통치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통치라고 봐야 돼. 시들지 않는 통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통치하는 거. 통치하는 거.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두 가지 의가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의를 받은 뒤에는 우리가 전도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성도들의 의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보면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식에 신랑하고 신부만 있어요? 아니요. 신랑하고 신부는 주인공이잖아요. 예, 주인공이고 하객들. 하객들도 있고 하객들도 있는데 이제 뭐 신랑 엄마 아빠. 네. 또 신부 엄마 아빠. 신랑 친구. 신부 친구. 네. 뭐 이런 들러리도 있잖아요. 들러리. 네. 들러리도 있고 또 저기 뭐 엄마 친구들도 오고 누구도 오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하나님의 가족이 나와요. 에베소서 어디가 나오냐면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인가 보면 3장 15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에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치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며. 네. 그래서 모든 가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 모든 가족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네. 하나님의 가족인데 우리가 그 시편 45편에 보면
시편 45편 봐보세요. 시편 45. 45편 8절에서 네. 17절까지 보면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니라. 거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네. 왕후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궁녀들은 그 왕의 왕비가 아니잖아요. 궁녀는 그러죠. 그러죠. 그 궁녀들이 여러 왕들의 딸이 돼요. 궁녀들이 여러 왕들의 딸. 요거 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왕들의 딸들은 궁녀들에 해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왕비가 네. 나오잖아요. 무엇으로 단장한? 네. 오피르 금으로 단장한. 오피르 금이라는 것은 오필은 100% 정금을 말하는 거예요. 오피르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그래요. 이 왕비가 누구냐면 왕이 있고 왕비가 있는데 왕은 누구겠어요? 왕은 예수님. 예. 왕비는 예수님 부인. 예. 예수님 부인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아이고 주여 하나님의 교회 니꼬르 신부 그렇게 써놓으세요. 왕비 옆에다. 네, 하나님의 교회 니꼬르 왕비 신부 왕비. 왕비. 그래서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길을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여자가 시집을 오면 자기 백성하고 자기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리하면 왕이 누구요? 시집가면 친정 잊어버리고 신랑하고 잘 살아야. 예, 여기에서 그리하면 왕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네.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트로우 딸이 애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한 자들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트로우 딸이란 것은 유대인들 위에 있는 트로 왕국의 딸이니까 이방인의 딸이 애물을 가지고 올 것이대요. 네. 그 다음 백성 가운데 부한 자들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이제 이 왕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왕의 딸은 왕의 궁녀들은 왕의 딸이 아니잖아요. 왕의 궁녀들은 여러 왕들의 딸이고 왕의 딸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하나님의 교회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그랬어요. 아멘. 금으로 짰으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로 속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정가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이 수놓은 옷은 자기의 성도의 세마포 겉옷은 수놓아야 돼 자기가. 그리고 왕께 예수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여기 그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녀 왕비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고린도 2장 11절이요? 예. 11장 2절. 2장 11절, 11장 2절. 1장.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는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네, 여기에서 내가는 바울이에요. 나는 죄인. 여기에서 내가는 바울이다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으니까. 예. 경건한 질투로 너희 하나님의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한 남편에게, 한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순결한 처녀가 아니라 권사님과 나하고 2명 있어도 한 순결한 처녀야. 우리는 몸의 지체니까 한 몸이다고.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시편 45편 14절에 그녀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있는 한 순결한 처녀로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녀의 동료 처녀들은 어디가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5장. 25장 25장 1절에서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려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을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니라. 예. 이 그녀의 동료 처녀들은 그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도 결혼식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 준비된 5 처녀는 들러리로 들어가지만 준비 안 된 5 처녀는 들러리로 못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시편 45편 15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들로 삼으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온 땅, 하늘이 아니라 땅의 통치자들로 삼는데요. 네.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영원 무은토록 찬양하리라. 응. 왕을 영원 무은토록 찬양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 네. 솔로몬의 노래 6장에서도 나와요. 솔로몬의 노래 6장. 육 장 4절에서 시편? 솔로몬의 노래 시편이요? 시편 뒤에 전도서 뒤에 솔로몬의 노래 나오죠. 예. 아, 전도서 뒤에 솔로몬의 노래. 예, 아가서 옛날 네. 그 성경인 아가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6장 그러니까 솔로몬 이거는 솔로몬의 노래로 나와요. 예, 6장 4절. 6장 4절. 오 나의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아름답고 에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너의 눈이 나를 압도하니 그 눈을 내게서 돌이켜다오. 너의 머리는 길르앗에서 나타난 염소떼 같고 너의 이는 씻은 곳에서 올라가는 양떼 같으니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는 것 같도다. 내 뺨은 내 머리털의 안에서 석류 한쪽 같도다.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그의 비둘기 나에 더럽혀지지 않는 자의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애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니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 도다. 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오 나의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아름답고 에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그랬어요.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군대로 표현해요. 군대. 깃발을 든 군대. 깃발을 든 군대는 승리했을 때 깃발을 들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군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너의 눈이 나를 압도하니 그 눈을 내게서 돌이켜다오. 너의 머리는 길라앗에서 나타난 염소떼 같고 염소떼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자르르 흐르는 그런 머리털 같이 보이는. 네, 머리 따는 거죠. 너의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가는 양떼 같으니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은 것 같다. 각기 쌍둥이를 낳은 것 같다. 그 말은 이빨이 하얘갖고 두 개씩 쌍니자 갖고 있잖아요. 우리 앞니 2개, 그 옆에 2개 이런 식으로 쌍둥이. 내 뺨은 내 머리털의 안에서 석류 한쪽 같도다. 뺨이 이제 붉으다고. 이거 보세요. 앙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어. 들러리. 예? 그 거시기로 온 사람들. 손님으로 온 사람들.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몇 명? 너 하나. 오직 하나.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한 순결한 처녀. 하나님의 교회에. 그녀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머니 애동딸이 돼요.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이게 후궁들이나 왕후들은 뭐냐면은 그 신부가 아니야. 예.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이지. 네. 여기에 금서 10절에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교회. 아멘.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술렘 여인이 피부가 새카매 타져서 너는 술렘 여인에게 무엇을 보려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과 같도다. 술렘 여인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네. 근데 이 술렘 여인이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대요. 왜 두 군대냐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니까. 술렘 여인이 예. 이방인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재판관기 5장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재판관기 5장 10절. 여호수아 뒤에 재판관기 나와요. 네. 재판관기 5장 10절. 흰 나귀들을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말하라. 길을 따라 걸으라. 예, 흰 나귀를 탄 자들도 있죠. 흰 나귀를 탄 자 네.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잠깐요. 한 5장 요한계시록 19장. 10장 요한계시록 19장. 네. 14절에 보면 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하나님의 교회 신부. 네.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흰 말들을 타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흰 말을 타는데 흰 당나귀를 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와가지고 네. 그 혼인식에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하나님의 아까 지금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있었잖아요. 예. 하나님의 가족은 8가지로 분류가 돼요. 네. 첫 번째는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이전. 예. 이전 시대 믿는 유대인. 아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이방인. 예? 믿는 이방인? 예. 율법 이전 시대에 믿는 이방인이 있었어. 예. 모세한테 율법이 왔는데 모세 이전에는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예. 뭐 유대인이 없었잖아. 예. 근데는 율법 이전 시대에 믿는 이방인이 있었어. 그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담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 이방인이에요. 율법 이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율법 이전 시대에 믿는 히브리인.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온 자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인으로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시대 때, 네. 율법 시대 때 믿는 유대인, 이스라엘이. 율법 시대 때 믿는 이스라엘은 모세부터 율법이 들어가잖아요.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이런 사람들. 네. 율법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 시대 때 믿는 이방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율법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붙어서 사는 그 믿는 사람들, 그들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브온. 그 여호수아한테 이제 와가지고 허시게 갖고 언약한 사람,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은혜 시대. 믿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대환란 시대에 믿는 유대인. 대환란 시대. 믿는 유대인이 있었을 것이고, 대환란 시대에 믿는 이방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 그 다음에 8번째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믿는 사람들. 이렇게가 하나님의 가족이 들어가요. 8개. 8종류. 5시대 8종류.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환란 시대, 천년왕국 시대, 이 5시대에 믿는 8명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결혼식에 못 들어오는 사람, 천년왕국 때 믿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들은 나중에 이제 결혼식이 끝난 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0절, 19장 10절. 내가 그에게 경배하라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무엇이다? 예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언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미래가 다 있잖아. 미래 천년왕국 영원 시대까지 다 나와본 게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그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있는 거예요. 이제 통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하늘에 문이 있어요. 우리 시편 24편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4편인가.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이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셀라멘. 네, 여기에서는 고딕체 주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19장 11절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이나 한 하나님이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 진실이라고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광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피에 적신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잖아. 말씀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 6장 1절에서 보면 네. 6장 2절에서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멸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하더라.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흰말을 타고 오는 자는 적그리스도인데 멸류관이 몇 개만 있어요. 한 멸류관. 왜? 아담한테서 뺏은 이 지구만 통치할 수 있으니까. 근데는 아담에게 거짓말해서 뺏었지 지가 정복해서는 못 뺏었잖아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활은 가졌는데 진짜 무기엔 활만 가지면 사람 죽여요, 못 죽여요? 화살이 있어야 죽이지. 예. 활만 갖고는 못 죽이지. 예. 화살이 없어. 활만 갖고 있어. 그리고 지가 정복하려고 하는데 정복이 돼야 안 되죠. 그러면서 14절에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까 이야기해 주셨죠, 이거.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예리한 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리한 칼이 하나님의 말씀. 나와서 그것으로 모든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포도 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이 진노 포도 즙틀을 밟아버리니까 붉은 피가 온 몸에 튀어가지고 옷이 붉게 물들었어요.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이사야서 63장 가봅시다. (63장) 1절부터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끊어내리겠노라. 아멘. 예. 여기 보스라나 에돔은 그 에돔 에서 있잖아요. 에서가 차지한 그 땅, 그 도시 이런 이름이에요. 그쪽으로 해서 오셔요, 예수님이. 그래갖고 물들은 옷을 입고 얘 그냥 빨갛게 그 아마겟돈에서 짓밟아 버리니까 붉게 물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복에 하려고 그의 능력이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의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할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다.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 의복이 붉으며 예수 그리스도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은가? 여기 분노 포도즙도 밟은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하나님의 교회가 따라오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밟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인께 네. 우리도 같이 밟지 마. 예수님 혼자 밟는 거하고 똑같다고. 네. 나는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았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예수님의 자신의 힘으로 그 말이에요.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땅으로 끌어내린대요. 땅으로 끌어내리면 난중에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7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다 죽어버려요. 이게 피강이 엄청나게 흐르잖아요. 말 구유까지 차갖고. 네. 근데 그 살은 죽은 사람들은 살은 처치하기가 힘드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야? 새들한테 와서.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이 외계인들이 내려온다 하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모여갖고 예루살렘을 둘러싸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우주인이 내려온다고 우주인하고 싸운다고 했는데 싸워요? 싸움 못하지. 한마디면 다 죽는디. 그러나 그 짐승이 잡치고 그 짐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네. 짐승 앞에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마귀의 삼위일체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러잖아요.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이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이 둘은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져 버려요.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마리에 앉으신 분의 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끝이야.